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길,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그 깨달아지는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9절,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단순히 노예로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 종에게 권한과 또 위임을 해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게 말이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을 향해 공적인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신랑의 신부를 보호하듯이 지켜주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이자 배반자인 그런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계신다라는 게 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본심입니다. 우상 숭배자여도 죄인이어도 배반자여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고 다듬어 안아주고자 하시고 그러한 사역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3, 4절 먼저 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예배와 제사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들은 종교적 행위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지 우상에게 제상을 드리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청석껏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제 멋대로 잡아먹기에 동물을 잡듯이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즉 자기가 마음의 중심이 돼서 제멋대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혹을 택해 주십니다.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하십니다. 제 멋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유혹과 두려움이 다가서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여도 죄인이어도 배반자여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품어주시지만 불러도 듣지 않고 오로지 악만 행하며 자기 자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1,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어떠한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우리의 재료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는 기뻐하신대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해 진중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 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 민족이 그런 진중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중한 태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기뻐하셨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태도를 가졌던 이방인들, 로마 백부장, 그들 아니었습니까?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중함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비판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진중한 태도를 가진 이들을 향해서 비꼬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쉬운 말로 기적 한번 보여봐라.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너희 신앙에 맞게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바가 뭡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무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바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기적을, 너희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보여줄 기적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 구속사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이라는 기적 말고는 너의 믿음을 단순간에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6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6절 하반절에 보니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태도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수치와 조롱하는 목소리로 어디 한번 기적을 보여보라 라면서 비꼬는 이들에게 원수라고, 그들에게 보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기 이전에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이겠습니다. 아니요, 이것만으로 해도 벅차고 바쁘고 우리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신앙, 남의 교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기 이전에 과연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이 부활의 그 기적을 향해서 구속사의 십자가 사건을 주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다 이뤄내게끔 애초부터 우리를 창조하고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나의 인생이 진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중한 태도로 창조하셨어요. 이 사건들에 내가 진중한 태도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속사를 따라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 구루터기와 같은 폐허 그 자체였던 그곳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더냐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세우는 그 예루살렘,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애굽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더냐? 이방 민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감탄했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할 일들을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풍성케 할 것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하루 만에 생길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낳으실 놀라운 그 기적들 내 삶 가운데 이뤄질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 마치 임신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의 그 순간처럼 아프고 힘들고 긴장되는 순간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사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것처럼 풍성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과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